사울을 피해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을 칩니다.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27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1절 맨 앞에 보세요. 다윗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들려 죽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려는 마음에 블레셋 지역의 도시로 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의 도시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이미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했었던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누구와 함께 갔는지,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사무엘상 21장의 시점에서 다윗은 홀로이거나 아니면 최측근 몇 명만을 데리고 갔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7장에서 블레셋 지역의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 다윗은 21장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다는 거죠. 27장 2절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600명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7장 5절에 보니까 도시 하나를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목상으로는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곳으로 도망하는 현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이 블레셋이 점유하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로 이 땅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 보세요. 27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어준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이었는데, 이 땅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던 당시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블레셋이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을 이 사건,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27장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 있는 다윗이 블레셋 경내에 있는 그 땅에 가서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침범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거나 그들을 멸절시키거나 혹은 그 땅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점령한 이민족들을 한 명도 살려서 가드 땅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데리고 오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다윗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염려한 다윗은 그들과 싸우고 한 명도 그들을 살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오늘은 어디서 전쟁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10절에 보니까 유다에 속한 곳을 쳤다고 다윗이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아주 미워하는 적이 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없습니다.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틈이 나는 대로 유다의 변방 도시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판을 하기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번 전쟁을 해볼 만하지.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다윗을 향해 너도 블레셋 지경 안에 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것이 28장의 컨텍스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28장은 전쟁 자체보다 그 전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28장으로 넘어가서 3절을 보겠습니다. 28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고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2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고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28장에 또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고 장례를 지내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무엘서의 기록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건들이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얽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4절로 갑니다. 28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아멘.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곳에 블레셋의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죠. 여기 수넴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해변 최남단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내려가면 나오는 곳, 거기가 수넴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거기에 진을 쳤고, 그리고 그 수넴에서 조금 아래쪽에 길보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가 길보아에 진을 쳤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절 봅니다. 5절 28장 5절 말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사울 왕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거기 보세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쁨과 감사와 슬픔과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두려움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모르는 것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는 것, 느끼는 것이 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에 거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머물러 버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7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이 무엇을 찾습니까? 신접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한 무당을 찾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3절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쫓아버렸던 그 악한 일을 하는 무당들을 자기 발로 다시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지극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끊어버렸던 그 일을 지금 사울은 다시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9절 봅니다. 9절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소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신접한 자를 찾는 자들을 향해 사울이 얼마나 엄하게 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으면 사울이 우리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끊어버렸던 것, 자기 손으로 끊어버렸던 그것을 자기 발로 지금 다시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보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 자체는 정상이에요. 두려움에 거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려움에 거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몇 군데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고향을 떠난 75 됐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고 낯선 곳으로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어떤 테크놀로지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때로 염려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기가 75년 동안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3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60만이라고 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40년 광야를 가야 하는 모세의 앞길에는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고 하루도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다 암송해 버리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하나님의 복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이 마침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흘러넘치고 있는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죄송한 표현이지만 떨거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 버티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사건들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과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때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들이 밀려오는 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풍랑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28장 6절.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거기 보세요. 네 번째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으로 가세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맨 앞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무당을 찾아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행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 이 사울이 관계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내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만 그 응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반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백날 기도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고 또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편 65편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모든 시편이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응답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단순한 것을,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이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무속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응답은 관계를 전제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성경은 대단히 강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말씀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3장으로 넘어가서 3절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3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뭐예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수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을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찾아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 빠진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려버리셨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사울이 목노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자, 대답이 없자 사울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신접한 사람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오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파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읽었던 말씀보다 조금 뒤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28장은 해석하는데 몇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당의 능력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땅에서 올라온 이 영혼이 사무엘의 영혼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본문이 28장이에요. 그래서 28장이 해석 중에서 난제에 속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사탄은 거짓 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거짓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을 찾게 된 사울의 결과가 무엇이냐? 파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들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길지만 다 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합니다. 결론은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은, 화살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은 사울 가문이 멸망하고 그 왕조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결과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동일하게 이 잣대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한 결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연히 이 말씀을 심판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실패가 불행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인간관계가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이 시도하는 많은 것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가 다 불행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불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왔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준 삼아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은 버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이 사울의 멸망은 심판이고 이것은 비극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버려짐이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안식으로의 통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과 의사 중에 최일봉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8년 동안 암을 치료하고 나서 내린 결론을 10년쯤 전에 책 한 권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암 환자의 50%가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 환자가 무엇 때문에 죽느냐?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암에 걸렸다는 사실로 인한 두려움에 삼켜지게 되고, 그 두려움에 거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입맛도 없어지고 모든 우리의 이 생체 리듬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먹지 못한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의 50%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암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의사들이 5,0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암센터에 한국인 석좌 교수 김의신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YTN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돈독하신 분이라서 YTN에 나와가지고 이 앵커가 묻는데 대답을 하고 말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니까 이 앵커가 약간 난처해하는 듯한, 공중파니까 그런 표정을 보았는데, 이분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가장 걸림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의 절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거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패망한다는 겁니다. 왜요?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버려짐으로 오는 그 비극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이고 두려움에 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과 가문과 왕조와 나라의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비극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4살 때부터 아침 새벽에 3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밤 9시쯤 집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해가 일찍 떨어지고 5시 정도 되면 캄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14살, 15살짜리 제가 키도 작았거든요. 큰 가방을 짊어지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몇 군데 무서운 곳이 있었어요. 미친 누나가 사는 집하고 큰 개가 짖는 집하고 선앙당이 있는 그 산속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긴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그리고 선앙당 있는 데가 가까우고 미친 누나가 뛰어나오는 집이 가까이 오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지에 옷이 걸리면 그러면 가지에 옷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선앙당에서 무당들이 굿이라도 하면 거기다가
그 허연 천 같은 것들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게 밤에 이렇게 날리면요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는 거예요. 14살짜리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건늙었어요. 21살, 22살 때 사람들이 저를 40대 중반으로 봤어요. 지금하고 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건늙은 거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날마다 그러는데, 겨울날 가끔씩 가다가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세요. 근데 저 선앙당에 있는 데까지 마중을 나오시면 거기서 아버지가 서서 산 언덕 위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 담배불이 반짝반짝, 그러면 그게 도깨비 불인 줄 알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는 불이 없었는데. 그런데 조심조심 가다 보면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부르세요. 웅이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에 왔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늘 있던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인데, 늘 찾아오던 어둠이 똑같은 어둠인데 거기 아버지가 서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은 없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소통이 차단되면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찾게 되고,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찾게 되면 심판으로 인한 멸망만이 우리의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